신명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 않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얘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까지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맷돌과 겉옷은 냅둬라,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광고를 좀 미리 드리고 싶은 건, 원래 이제 목사님이 서시겠다고 했는데 제 상태를 보고 제가 이제 급구 만류한 거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학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온가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토요일 날에 오셔서, 뭐 오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시는 건 좋으니까요. 오셔서 불 켜시고 기도하셔도 좋은데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4장의 그 이후는 저희가 보지를 못했어요. 듣기 괜찮으신가요? 목소리가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14절, 25절부터 저희가 좀 보면 좋겠어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형제든지 성문 안에 거하는 객이든지 누구든 학대하지 말라. 그렇게 14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당부하시는 거는 하루치 품삯을 미루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줄 때 하루에 삭슬 줄 때 꼭 줘야 된다. 줘서 돌려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하루치 품삯은요 이들에게 하루치 생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이들이 돌아가면 누가 있나요? 집에 처자식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하루치 품삯이자 생명이기 때문에, 이 한 가정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미루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최상의 것을 두는 건가요? 헌법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헌법, 교회 헌법도 마찬가지고 최상의 것을 주기 위한 법인가요? 아니면 최소한의 이거는 지켜라 라는 법인가요? 최소한의 거예요. 최소한의. 그걸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할 때 최소한의 것들은 지켜야 한다. 오늘 말씀대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미루게 되면 그러면 뭐라고 하시나요? 이어서 그것이 너희의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된다. 죄가 무슨 죄냐면 그냥 단순히 학대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요, 하루치의 품삯을 주지 않고 그것들을 미루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어서 16절서부터는요 아버지가 자식들로 말미암아서 죽지 않고 또 자녀들도 부모의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아버지 혹은 그 부모의 죄가 그대로 자녀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했냐면 이름이 중요했고요, 가문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가문의 죄의 고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 그래서 각 개인의 잘못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버지 때문에 혹은 할아버지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그 자녀의 생을 망치지 말라.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자녀의 삶을 보장하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이어서 또 객과 고아와 이러한 이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우리 전당 잡지 말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 구약에서는요 계속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세 가지 부류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호자가 없는 대표되는 격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고대 근동사회에서 보호자가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회보장제도라는 것들이 있고 또 고아인 경우에는 그런 보호소, 그런 타가소들이 있고요. 또 과부라든가 나그네라든가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런 이들을 보호하는 어떤 사회보장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법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들을 계속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러한 송사를 억울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들이 부르짖는 거거든. 하나님, 나의 억울한 송사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벌을 받겠죠.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24장 18절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러한 고아와 객, 과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행하라.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아서 24장 18절 말씀인데요. 2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은요. 이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두 축은 첫 번째, 내가 가장 비천하였음을, 내가 가장 종이었음을 기억하는 일이. 그리고 이러한 종 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건가요? 구원하셨잖아.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너가 잘났을 때가 아니고 너가 종이었을 때, 너가 가장 볼품없을 때 너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보다 더 비천한 이들을 만났을 때 혹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너가 구원을 받고 속량을 받아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손을 건네라. 그래서 행하라 라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축을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24장 19절에서는 그래서 이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벨 때요, 추수할 때 좀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를 벨 때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종을 구원하셨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너가 그러한 종들, 그러한 비천한 자들을 만났을 때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내는데 두 가지 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첫 번째 기둥에만 머물 때가 있어요. 나는 비천하고 나는 아직도 연약해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예전에 어떤 설교자 중에 오늘 받은 은혜를 가시면서 버리세요. 이렇게 설교하신 분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날 눈 떴을 때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받은 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게 다시 간구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간구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 아니에요. 저는 아직 가난해서 어려워요. 저는 아직 비천해서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두시지 않으셨고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행하라.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두 번째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내가 비천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종되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조금 힘이 있고 내가 조금 잘나서 내 행위로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없고 그냥 이러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들의 위험한 건 또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자신의 의로 행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내가 비천하고 종되었고 내가 수혜자였던 건 기억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여기에 행하는 거에 취해서 이 종교적 행위에 머무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종되었고 비천했던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손을 뻗고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 두 가지 축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섬김이라는 것들이 가능하려면 이런 두 가지 축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25장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드디어 나왔죠.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먼저 재판의 때가 나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올바른 판결이. 재판에서 올바른 판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검사나 변호사나 증인들이 그걸 위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의인에게는 의롭다, 악인에게는 죄가 있다. 그렇게 1절에서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것이 첫 번째 되는 명령이겠죠. 그 다음에 그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악인에게 태형이라고 하는, 태형이 뭔가요? 네, 육체적인 그런 해악을 강해서 이제 고통을 주는 벌이에요. 형벌인데 이 태형을 내리게 됐을 때 몇 대까지만 때리라고 하시나요? 40대. 저희가 40이라는 숫자는 보통 뭐라고 했죠? 완전수라 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때리라는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 태형을 내릴 때 100대, 200대까지도 내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리게 될 때는 보통은 이제 불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 태형을 내릴 때 저희 나라는 옛날에 어딜 때렸죠? 엉덩이. 맞아요. 엉덩이 때렸는데 이 고대 근동사에서는 등을 많이 때렸다고 해요. 등이나 어깨. 혹은 이집트 같은 경우는 발바닥을 그렇게 때렸다고 해요. 이런 발바닥을 한 10대만 세게 후려쳐도 어떻게 될까요? 걸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40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 그것이 바로 그 이상 때려서 형제가 더 이상 자신의 신체를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이 내 형제를 어떻게 하는 거래요? 경히 여기는 것이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히 여긴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말의 기본 뜻은 가볍다, 하찮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사람을 무게없는 존재로, 곧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짓밟히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의 공경은 그 반대로 뭔지 아세요?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뜻이 뭐냐면 무거이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이 사람의 무게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무거워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친구 같은 사이, 또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셨죠? 친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먼저 된 것은 무거워하는 마음, 공경의 마음이 더 올바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공경의 마음, 무거워해야 되는 마음을 서로가 가져야 되는데 40대 이상 때려서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반대로 가벼이 여긴다,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 행위를 넘어서 그 사람의 무게, 곧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깎아내리려는 그러한 하찮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매를 맞는 그 죄인을 뭐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불러요? 네,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방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 형제라고요. 형제라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형제의 길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벌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바로 은혜로 넘어가는, 우리는 흔히 이 보네퍼의 값싼 은혜라고 하는데 바로 그냥 그렇게 은혜에 머물기 좋아하고 용서에 머물기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죄의 형벌은 다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요, 아무런 형벌 없이, 훈계 없이 오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에 무서운 걸 몰라요. 하나님도 무서운 걸 모르고 부모님도 무서운 걸 몰라요. 무겁게 여겨야 되는 부모님과 더 크게 무겁게 여겨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할 때 무거운 마음으로 또 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 형제라는 이름 가운데서도 형벌과 그러한 벌들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이들의 존엄성을 다 회복시키시고 그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법을 세우셨다.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후대의 유대인들은요, 이 규정을 더 조심스럽게 지켰거든요. 이제 하나, 둘, 셋 때리다가 개수를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몇 대? 39대, 맞아요. 39대를 때렸어요. 더 조심하게 유대인들은 지킨 거예요. 이 40에서 하나를 뺀 이 39대까지 때린 것이 어디에 등장하나요? 사도 바울에게 등장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5번 맞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백성에게 벌을 줄 때조차 상한선에 딱 어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대를 물러서서 사람의 존엄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4절에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타작은요, 소가 곡식 단위를 밟거나 타작기를 끌며 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루 종일 곡식을 눈앞에 두고 일하는 소가 배가 고파서 막 먹으려 할 거 아니에요, 곡식을, 그죠? 그런데 아주 박한 주인은 이 소를 일시키면서 그 곡식을 조금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망을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밟았다는 그 곡식을요, 그 소가 먹게 하라는 겁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일하는 자는 그 수고의 열매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압달락에서 죄인조차 형제로 무게를 지켜주었듯이 여기서는 말 못하는 짐승의 목까지 헤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선이 드러나죠. 공동체의 품격은 사실 이를 닮아 있는 거예요. 가장 힘없는 자에 이어서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 정당한 몫을 돌리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품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오래된 전통이자 명령이자 우리들의 품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이 한 구절을요 몇 번이나 인용하냐면 2번이나 인용해요. 첫 번째 어딘가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인데요. 이 맥락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소 이야기가 결국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 그 수고로 먹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원리로 우리는 읽게 됩니다. 곡식을 떠는 소가 곡식을 먹듯 말씀을 위해 수고하는 자는 그 수고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짐승으로만 치부되었던 소 한 마리가요, 이렇게 공동체의 정의 그리고 질서라는 대목 안에서 기능을 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무엇이 나오나요? 5절부터 10절까지 죽은 자의 이름을 잇는, 우리 흔히 뭐라고 하나요? 그것을 형사 취소제라고 하고요,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또 레비라트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결국에 형의 어떤 자산이나 상속권을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형이 죽게 됐을 때 그의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그런 문화와 우리의 감수성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떤가요? 좀 불편해요. 조금 생각만 해도 조금 꺼림칙하지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이 법이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5절에서요 뭐라고 하나요? 5절에서 죽은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면요 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호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오늘날 송진시라면은
그냥 이름 세 글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문들, 그의 상속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존재 전체의 역사가 통째로 이어지는 게 바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계대결혼법의 근본 관심은요, 이 여인,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을 보호할 것도 있죠. 보호자인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 형수를 보호하기 위한 법도 있지만, 그러나 남편이었던 이 죽은 자 형제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죽은 자에게는 지어질 이름을 되찾아주고요, 남겨진 과부에게는 홀로 버려지지 않을 자리와 생계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무게를 잃기 쉬운 자리에 사람을 붙들어주는 법인 셈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이 단순히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본문이에요. 왜냐? 이 본문, 이 명령 때문에 누가 등장하는 건가요? 네? 예수님, 맞아요. 그 전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죠? 이 계대 결혼법 때문에 누가 탄생해요?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어디서요? 룻기에 나타나잖아요. 룻기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모압 여인 누가 들어오죠? 예수님의 계보에 누가 들어오나요? 룻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보아스와 함께 이 계대 결혼 때문에 짝이 맺어져서 이후에 누가 태어나나요?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와 관련된 그 이야기들 찾아가면 더 은혜가 되거든요. 심지어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만일 그 형제가 이 의무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본문은 그에게 거절할 자유를 줍니다.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요. 다만 그 거절에는 공개적인 절차가 따르는데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과부는요, 성문, 곧 공동체의 장로들이 지켜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기는 행위가 중요한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신을 벗고 신는 것은 권리와 소유의 이전을 상징하는 법적 행위였어요. 그래서 룻기에서도 어떻게 하나요? 신을 벗어 던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그 절차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에서 누구라고 해요? 과부예요. 과부. 가장 약자로 보였던 여인이 공동체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 형제의 부끄러움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주체가 됩니다. 본문은 그 집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별명을 부르게 되는데요, 강제하진 않지만 형제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대가로 그 이름에 부끄러움이 남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품격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25장 단락에서 죄인조차도 형제로 그 무게를 지켜주었던 하나님이 여기서는 형제됨의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그 이름의 무게가 도리어 어떻게 되나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내가 형제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부끄러워지게 된다고, 가벼워지게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논리예요, 사실. 형제로서 형제를 짓밟아 하찮게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형제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열심히 지고 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품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 큰 틀 안에서 같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내가 내 의무를 짊어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이름을 또 한 번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가 말씀을 좀 더 길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짧게 끝났네요. 질문이요. 율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그 정신을 지키려고 이들이 항상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계속 읊고 있거든요.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유대인들이 이전의 히브리인들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의 유대인들도 사실은 다 섞여 있는, 왜냐면 이미 과거에 수많은 박해와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게 1940 몇 년도였죠? 8년도인가요? 그때 다시 만들어지고, 히브리어라는 그 지금의 이들이 현대 히브리어도 다 영어를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랑 완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이랑 이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이 상당히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품격 있는 기독 시민인가를 좀 고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의로운 판결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 판결에 그 형제에게 그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릴 만큼의 태형은 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말하지 못하는 짐승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또 하나의 품격이었다는 것. 그리고 형제를 위한 공동의 책임까지, 우리는 이것을 흔히 말하면 연대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연대의 책임이 사실은 오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여야 해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좀 자세하게 볼 날이 곧 옵니다. 오면은요, 특히 이제 목회 서신 같은 데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언제 감사한지 아세요? 언제 감사 기도를 하신 줄 아세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아니라 내가 지나왔던 그 교회가 이러이러하더라, 내 이웃이 이러이러한 좋은 소식을 들었더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감사기도 하거든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감사의 기도,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했던 내 이웃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도의 좋은 소식 때문에 감사하는 것들이 사실 사도 바울의 한 80~90%의 감사기도 제목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말해서 연대의 책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품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두 가지 기둥이 있었죠. 첫 번째, 내가 사망의 굴레에서 종되었던 것과, 그러나 그 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그 한 가지. 두 번째,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이 계속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그 아래에서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썩어버리잖아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 자꾸 내가 받은 은혜 누군가에게 계속 흘려보내야 돼. 그것이 두 번째 축이에요. 이 사실을, 그러한 사실에 기반한 이 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과 같이 꾸준히 읽고 또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정의롭게, 그러나 따뜻하게, 격이 있게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